설교에 앞서서 먼저 성경 Q&A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누구와 말했습니까? 2절에 보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이렇게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올이라고 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3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고쳐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번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누구에게 아들을 고치려고 왔습니까?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데려갔죠? 바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20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이렇게 부활하신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 바로 타인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반세겔 세금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Q&A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산 안에 남은 제자들 9명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했죠? 고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간질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넘어진다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가지 못하고 있던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쳤는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일까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현실일까요? 또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헐뜯고 나무라는 정치적인 불신일까요? 아니면 교육 정책의 부재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내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능력을 잃어버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최고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한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은과 금은 많아졌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한 책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글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지고 웅장해지고 교인들은 많아졌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제자들이라는 단어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히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제 없는 날이 한 날도 없습니다 라고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한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면 그 성도에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약도를 이렇게 그려 주셨습니다. 그 약도를 찾아가 보니 그곳은요 15,000명 지체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권능은요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안수 집사 권사들 집사님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 권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미디어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강국이고 인터넷 강국이 결코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요 자살과 폭력, 음란 사이트에 그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또 유튜브를 어느 곳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좋은 내용도 참 많지만 정말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각종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찬 내용들이 아이들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늘 꾸짖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방황하게 하고 유혹하는 모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을 때는요, 육체 덩어리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영혼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풀릴지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탄이 결코 우리 교회와요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자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지극히 작다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도 있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살아 생명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일 때, 믿음으로 그것을 사역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는요 이미 큰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 큰 나무는요 숲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는요 겨자씨 한 알에 엄청난 천국이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생명력이 역사할 때 천국의 역사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중간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푸념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함께 내가 얼마나 같이 있으며 라고 푸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란 곧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내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큰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생명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산을 옮기듯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생명력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기간이 짧을지라도요, 또 내가 성경 지식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요 태산을 옮길 수 있고요,
귀신도 떠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모든 권능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능력은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능력을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죠. 매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그것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뭐 했다는 것이죠?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을 흉내낸다고 귀신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은요 사탄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쫓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탄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요 담대하게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지식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기도하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일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서 내가 하지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믿음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될 수 있는 분별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요 기도가 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옮겨지지 않는 산이 있습니까? 또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뚫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주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주는 모든 영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살리 예수 이름에 안에 모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으로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일에 있어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옮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살리 예수님 하나니 모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살리 예수님 하나니 모든 묶임들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항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